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의 행적을 마무리하고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셨던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셨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이제 세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와 성령과 하나가 된다,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행적과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말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들과 식사하실 때 또는 모였을 때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서부터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고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 분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입니다. 능동태 직설법.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명하셨다라는 의미로서 엄숙히 간청하여 듣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표현해서 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지만 하나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능동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주권적인 그 때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말씀을 받고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능동적 믿음으로
기다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날 또는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때, 주권적인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는 여러 날이 쬐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또는 이 침례라고 하는 헬라어 밥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초기 기독교 역사 또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행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성령과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완전한 일체 또는 존재와 삶의 방식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요즘 이제 선교회에서 많이 잘 쓰는 표현인데요. 전인격적인 일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우리의 인격이 일치하는 그런 연합을 또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로서 이제 한 공동체로서 한 생명 또 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공동체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제 1장 8절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성령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령이 임하면 나타날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6절로부터 11절 특별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정치적 또는 민족적 나아가 종교적으로 벗어나서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이 강력한 독립국가로 회복될 시기를 제자들 자신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진정한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사실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의 대답입니다.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거의 제자들의 물음에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깊게 던져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구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과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4페이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하는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그때를 아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임을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장차 임하게 될 성령의 임재로 사도들의 정체성과 성령의 능력과 그 영향력, 그리고 사역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고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릇된 그리스도 메시아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시고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언제인가를 아는 것보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보다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믿음과 태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언제 예수가 오신대, 재림한대. 아니 여러분 좀 웃기지 않아요? 재림 예수가 다시 온대요. 또는 또 재림 예수가 또 들려지는 휴거? 그러니까 성서를 여러분 아주 지극히 피상적으로 왜곡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편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향적인 그런 신앙과 또 편집적인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편집된 그런 신앙의 가르침, 성서의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속이고 또 속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1000년이 지나가고 그러니 종말이다. 여러분 그런 성서에 없는 사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영적 사기거든요. 그런 거 성서에 없어요. 여러분 성서에 언제 온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가 다시 땅에 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 안에 지정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지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여러분 어설피 알면요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사실은 8절만 설교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좀 안목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8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예수의 승천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후 40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은 곧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따라하세요. 승귀. 승귀, 승천하시고 돌아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이 없으면 재림이 없고요. 승천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뭐가 되고 있어요? 중보를 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여러 서신서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들려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엇인가로부터 이끌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구름이 저를 가리웠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또는 집중하여 또는 놀라운 이런 놀랍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기이한이라고 하죠. 기이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서는 사실은 들리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이끌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들어 올리우셨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할 때 이 구름은 여러분 저렇게 지금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 옛날에 손오공이 타고 다녔던 그런 구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시고 그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승천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5페이지 보세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하늘 보좌로 영광스럽게 이제 복귀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승천하심은 곧 약속하신 성령의 오실 길을 여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죠.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실제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나오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어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정결을 의미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슨 옷을 입고 계시죠?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어요? 흰옷을 입고 계시죠. 거룩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들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 곁에, 즉 제자들 곁에, 예수의 승천을 목격하는 제자들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경험하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내려와가지고 예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이제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과 성공을 위한 헛소리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셨듯이 이제 이 승천하시고 넋을 제자들 곁에 서서 제자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원고에도 있습니다만은 현실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책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서, 그 곁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의 증언과 확증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의 언약은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중보이고 신실하심을 아울러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에 주러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이제 예수께서 곧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이 성령이 이 땅에 어떻게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어떤 관계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밤이 깊어지면 잠이 와야 되는데요. 점점 정신이 또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시 반쯤 누웠어요. 1시 반쯤 누워서 오후 찬양 감사 예배까지 잠이 안 와서 이제 오후 찬양 감사 예배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어요. 누워서 가만히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능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해석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전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래서 뒤척이고 있는데 호련히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세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전적인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제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것이고 또 본절에서는 인격을 가진 능력을 뜻한다. 이는 곧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가 가지고 있으셨던 그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 설 것을 또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 나타났죠. 바로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장애인들을 치유하셨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즉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역사로 풀려나게 되었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고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원을 일기한 초자연적인 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느덧 호련히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치 기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느덧 호련히 이게 사그러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거두리 교회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병이 나아지고 악귀가 떠나고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의 뜻을 따라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병이 고침을 받고요. 그런 믿음과 그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러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야고보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능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소견, 내 방식대로 하면 시험에 들지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한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거든 얼른 회복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거 괜히 뭐 뿜잡고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언만 하시면 안 돼요. 뭐도 하라고요? 통역도 해야 돼요. 그래 교회에 유익함이 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역을 하려면요 성서를 알아야 돼요. 성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통역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받은 은사를 여러분 사멸시키지 마시고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증인된 존재와 삶으로서의 사명 확정과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보고 예수 믿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내 언행 이 자체가 우리 이웃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면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로부터 이웃과 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열방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존재성의 변화와 사명 확장입니다. 즉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예수 우선 순위로의 자기의 삶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놀아놓고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은 욕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같이 웃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아놓고도 그 예수 믿는 그는 나와 다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인물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라는 것이다. 여기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보 역할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바울이 참수한 그 교회, 그 장소를 기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옆에서 조그마한 베드로와 관련된 또 교회와 초기 교회 역사와 관련된 그런 성구들을 파는 데서 제가 하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사명의 확정과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은 나와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 내면과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에게는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보다도 내면의 변화, 즉 인격의 변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영적 분별력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를 덧입은 언어입니다. 우리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우리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언어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언행이요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가 있고요.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격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어떤 행위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인격이 변화될 때 결실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우리 원고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통치하심에, 그 지배하심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 인격이 되어지면요,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소견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몫이 아닙니다. 하늘의 몫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나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사랑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화평함이 있는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내 인격 속에 있는지, 이게 작동하고 있는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번 일정 속에서도요, 몇 분이 감정을 드러냈어요. 감사님이 어떤 이제 총 진행을 맡은 감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냈다, 그냥 어디 장소에 다 모여라 그래놓고 자기 감정을 확 표현했습니다. 그 한 분의 감정 표현이요, 잘 오고 있던 연수 일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감정을 딱 표출하면요, 상대도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일부 또 성숙한 감사님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를 해가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또 잘 다스려서 마무리는 잘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욕과 욕망, 자기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생각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행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에게 성령의 열매란 성령으로 삶을 얻으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이기적인 옛 품성과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인도하심, 즉 충만함과 역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의 인격과 삶의 결과, 즉 신앙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성령이 나의 내면 생명과 인격의 충만함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한 삶, 즉 성령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 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그 권한 속에 두시고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삶이 되어주시고 목적이 되어주시고 존재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택함 받은 자로 존재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